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신데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리어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이 나라를 꼭 지켜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아버지 사상과 이념과 체제의 모든 아버지 다름으로 인하여 말로 할 수 없는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아버지 집을 아버지 버리고 거리로 나와서 외치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이 나라를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정상화가 되어서 모든 자들이 자기들의 맡겨진 그 일들을, 직무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어디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야베스 교회 이곳에 주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꼭 받아 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참 소망 되신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품는 것이 과연 참 소망인가 라는 것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기대가 크면 뭐가 커요? 실망도 크는 법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기대를 품거나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도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그냥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모르지만은 마지막이 올 때는 자기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보게 되면
재산을 많이 남기거나 어떠한 명예나 권력을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은 자기가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숨이 끊기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지 마귀가 나를 데리러 오는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또한 많은 재물을 물려준다라고 그들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나는 나처럼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결국은 그들 또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마라 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사람의 힘에 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주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지나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힘보다 더 세게 자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라면 우리의 생각에 보게 되면 남들과는 뭔가가 달라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우리는 여겨진다라는 거죠. 남들보다 착하거나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나거나 권력이나 삶의 질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저들이 그래도 저렇게 구원받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떠한 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헬라인은 어떤가요? 이 사람들은 철학이나 지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들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선비들, 옛날에 말하면 양반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또 변론자들, 이러한 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구원이란 단어와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남들보다가는 다 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나 이들이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자를 우리를 죄 아래서 우리를 낳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선이나 의나 어떤 행동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해요. 오늘도 말씀 보니까 그렇죠. 너에게 지혜를 제하고 너에게 능력을 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공의는 특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다시 만드셔서 재창조하신 것 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을까라고 보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로 다시금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여러분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으면 괜찮아요. 근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그 죄를 짓게 되면 그는 거기에 대한 법에 대해서 사형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무기징역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로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이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아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실을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 많은 역사를 이루어요. 기적을 이루고 표적을 이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셔요. 바다 위를 걷게 하셨어요. 벗으셨어요. 또한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어요.
리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어요.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어요. 기복을 듣게 하셨어요. 소경이 보게 하셨어요. 이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바라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음성은 누구만 듣느냐? 하나님의 백성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무리 들려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이 떨어졌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뭐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알 수 없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듣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깨달아져야 돼. 왜요? 성령이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외국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뭐랍니까?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배워서 지식이 많고 어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선이나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은혜, 구원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만약에 살아갈 때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안다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면 선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잖아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보니까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재산 받는다니까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다라면,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쉬운 것이 어디 있어? 근데 그들이 들을까요? 안 들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얘기해 보세요. 미쳤다 그러죠. 그죠? 미쳤다 그러지.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지 아버지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족보도 없다고. 어? 우리 엄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내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할 때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이 있죠. 아니,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요, 아무리 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하나도 안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무엇으로 이루냐면 십자가의 도로 이루셨다라는,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은혜? 대속의 은혜인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뭐예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죄인을 사서,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구속이래요, 구속. 그리고 대속은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속이래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무슨 은혜요? 무슨 은혜?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뭐라고요? 예? 예? 구속의 은혜가 뭐라고요?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준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사서 뭐예요? 해방시켜줘서 무슨 은혜 이게? 구속의 은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을 무슨 은혜? 대속의 은혜. 대신 갚았다. 대신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은혜가, 왜 이 우리 십자가의 도의 구원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것이 왜 구원이 될까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도,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죄를 완전히 용서를 넘어서 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없이 해줬다. 사한다는 건 없이 해줬다. 완전히 없이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판단하셨어요. 심판하시지 말하자면 재판하셨는데 우리에게 뭐라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과거 지은 죄, 미래 지을 죄, 현재 지을 죄가 이미 다 뭐예요? 죄 없이 함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4절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타낸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없이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했냐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롭다는 우리를 뭐로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면 다 헛방이고 가짜예요. 무슨 교회 와서 무슨 좋은 소리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만이 구원이 있어요. 아멘. 그냥 우리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라고 받고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이 도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로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있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학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랬죠. 우리의 미련함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뛰어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뭘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참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전능자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버릴 자는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악인들은 악을 더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더 종용합니다. 너 더 악을 지어. 왜요? 마귀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보냐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는 그를 더 강팍하게 했더라. 이렇게 강팍하게.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은 아무리 악하게 하지 말라 해도 그 사람은 악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버려둬야 돼요. 말은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거는 악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말은 하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악을 치고 올라가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을 더 역사하도록 믿도록 더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신데, 하나님은 참이신데, 선한 자에게는 더 선과 참을 줘서 선을 참을 따라가게 만들고, 악한 자는, 마귀를 따른 자는 더 악하게 만들고 더 거짓되게 만들어서 마귀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악이구나 거짓이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악인들이 악을 조금 지을 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많이 짓게 되면 드러나잖아요.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크게 드러나고 선인이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사건만을 보더라도 악인은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인은 구원하고자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왜 악인이 이러냐면은 바로 이 악인은 잡아먹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악인은 마귀가 주는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는 짐승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짐승의 씨를.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짐승의 씨가 있어요. 짐승의 씨. 그래서 악인의 힘은 거짓과 게으리며 중상모략이고 참을 거짓으로 의를 불의로 악을 선으로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고 이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악의 힘의 원천은 어디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그래서 이 땅에 능력을 주어서 세상의 것들을 인해서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악인의 능력은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쾌락과 향락과 명예와 권력과 탐심, 탐욕 결국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색이 나옵니다. 이 악인들의 특색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들은 남의 것들까지도 자기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명의를 도용하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그리고 사기치고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세상의 전부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마귀의 속국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누가 남들이 저거는 피도 눈물도 없어 이런 말 있죠. 그죠? 여러분 짐승이 피가 눈물이 있어요? 짐승이 다른 자기가 배부를 고픈데 잡아먹을 때 아우 막 눈물 흘리고 불쌍히 보나요? 그냥 잡아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귀로 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마귀가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 그죠? 어둠의 세력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마귀는 이들에게 마음껏 세상의 것들을 누리게끔 능력을 부어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 마귀에게 이렇게 속해서 따라가는 이 속아서 따라가는 거짓과 포악을 행하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서라. 거짓된 자에게서 바로 참된 것을 알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것이고 악인에게는 선한 일로 인도하는 것이고 불의한 자에게는 의의 길로 진리를 벗어난 자에게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늘 헤매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길도 선인의 길도 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우리는 물론 방황할 때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의인지 악인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의 길과 불의의 길과 마귀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나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알려주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해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더욱더 아끼고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몸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가 많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하나 세워지는 거, 여러분 한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죄인을 잡기 위해서는 경찰서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주의 종 한 사람이 쓰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보면은 주의 길을 간다라고 목회자의 길을 간다라고 신학을 다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가서 목회도 안 하고 그냥 세상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냐면, 아, 사도 바울도 이랬다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사도 바울도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야 된다라고. 일하는 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분. 그죠? 내 본분을 알아야 되는데 본분을 잊어버리면 뭡니까? 그가 정말로 목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가서 세상에 일하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르는데 그냥 다 팽개쳐놓고 가서 세상 일한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수없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은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자가 바로 참 소망 대신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마귀의 주는 힘은 세상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땅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 하늘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어느 것으로 살 것이에요? 네?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야죠. 아까 얘기했죠? 저희는, 마귀들은 어떻게, 저희는 신이 뭐라 그랬어요? 배불리는 거, 먹는 거. 무조건 먹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돈 벌고 명예 얻고 하려면 좋은 거 먹고 싶어서 그래. 그죠? 좋은 거 갖고 싶고 그래. 좋은 거 누리고 싶어서 그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걸 먹고 싶어 그래. 좋은 것으로. 근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 천국 갈 것만을 생각한다면 이 땅의 모든 것,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를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땅의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시민으로 살아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 지혜가 되신다. 예수님은.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미련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비련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신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우리가 배워서는 몰라요. 세상에서 아무리 학식이 더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세상의 학식은 세상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두 마디, 세 마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풍성해져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이것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무식하고 배움이 없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어떠한 학식이 있고 훌륭함보다 최고의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좋은 학문을 연구하고 배웠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모른다라면 무지요 무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덕목을 알지 못하면 저들은 악한 지혜자다라는 거죠. 성경 보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덕목,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덕목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면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덕목이 있어요. 지켜야 될 덕목, 본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는 선악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지혜로 살아 나오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 아무리 좋은 지혜라고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로 사는 사람은 생명나무,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식의 구조가 있어요. 그죠? 지식의 단계별이 있어요. 지식의 단계, 처음에는 무슨 지식이냐면 자연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 그죠? 자연을 연구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그리고 또 인문학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또한 철학, 신학, 성경, 예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인문학, 철학, 신학까지도 이것이 성경과 예수를 넘어설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예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삶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매일마다 정말로 눈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나간다라면 여러분들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기저기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모른다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주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매달리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이 나라의 소망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우리같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구원해 준 그 능력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그분께서 이 나라의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3